하나님께서 지전자의 그늘 아래다가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지옥 같은 북한에서 이 자유의 놀라운 땅 대한민국에 갖다가 업어다 놓으신 에미나이죠. 장인내입니다. 진리가 북한을 자유케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대전 세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막 넘기면 되나요? 네. 먼저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지옥 같은 북한. 북한은 살아서 생존하는 지구상의 유일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는데 그 감옥에서 저희는 죄 지은 적 없지만 저렇게 늘 쌀창 있는 깜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거대한 감옥인 북한을 탈옥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감옥을 탈옥한 장인내는 21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고요. 아빠 엄마의 이녀 맏딸로 한경도 온성군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번에는 죽을 순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앉아 죽으나 뛰다가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앉아 죽지 말고 뛰어라도 보고 죽어야 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다 죽을 각오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징은 굉장히 로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로또가 뭔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자유를 저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대대손손 누리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주 인구절벽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정은이는 핵 절대로 무서워서 못 쏩니다. 정은이 핵 터지기 전에 아마도 이 인구절벽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요따위 소리 어떤 놈이 하길래 절대로 안 망하도록 국군을 마구마구 생산해야겠다, 요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작정을 하고 아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셋밖에 못 낳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대가를 지불한 적 없이 주어지니까 그게 저주인 줄 알고 이 놀라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요 막말짓거리는 그런 종족들이 나타났다, 요 소문 듣고 요 종자들을 갖다가 개종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던 사역도 멈추고 아기 낳고 좀 쉬고 있는 중에 윤설미 친구와 함께 지금은 이제 함께 이 나라의 안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정신 상태가 어쩌면은 저 좀비 같은 북한군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름받고 요즘에는 그 일을 한다고 조금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리가 북한을 자유케 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간 이웃 나라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처럼 근거로 잡고 기도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죠.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약 5천 년 동안 외제 침략이 960번이나 있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960번이라는 거는 5년에 한 번 걸로 계속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종 삼고자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1949년도에 6월 30일 날에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 1년 뒤에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셨죠? 네, 아시죠?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다 김씨 일가 중심으로 역사 날조된 교육을, 세뇌 교육을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강케 해주신 나라구나라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슴이 뛰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날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애국심에 불타있는 여자입니다.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한국은 그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진 나라입니다. 아시죠? 경제 성장률이 3만 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나란히 어깨 겹고 부끄럽지 않은 전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부강국가가 되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은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독재 체제로 21세기에 아직도 굶주려 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육체는 물론이고 지정의 어느 것 하나 통제받지 않는 것이 없는 지구상의 거대한 살창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려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량 아사,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북한 전역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국민 약 8천만이나 죽였어요. 엄청난 살인마죠. 김일성을 시작으로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공포정치밖에 그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을 아사하 그리고 타사하게 하고 동습게 장본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러우 전쟁의 그 처참한 전쟁으로 총알바디로 자기의 젊은이들을 수천 명이나 내몰고 있는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김일성의 죽는 해를 기점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약 300만 명의 사람이 아사하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물질은 고작 약 3억 달러면 됐습니다. 그 3억 달러로 옥수수를 살 수 있었고요. 옥수수를 가지고 1년 동안 북한의 전 주민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이었죠. 그런데 김정일은 이거 가지고 뭐 했냐면 3년 동안 정확히 매해마다 3억 달러씩 시체 궁전을 만듭니다. 김일성의 시체를 미라로 썩지 않게 복원하는 그 벽면을 갖다가 다 금박으로 입혔는데 면적이 월드컵 경기장의 17배나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교회를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북한은 70년 만에 지상지옥으로 변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독재자의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렸고요.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이 자유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함께 배우지 않으면 방종이 되죠. 그리고 곧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자유 때문에 내가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맞을까요? 네,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인 자유의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병든 자아가 됐어요. 우리의 자아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저주하는 것들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병든 자아죠. 또 다른 속박이 되는 그런 인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유. 이 자유의지는 생명 안에 디자인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대로 기능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우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들인데 이 본능대로 기능하면 불법이고 곧 결박이 되는 곳이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네, 북한입니다. 북한이야말로 헬조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다. 혼내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땅에서 어떻게 헬조선이라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백수될 자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성장하려면 시행착오 해야죠. 북한을 지구상의 유일한 감옥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둬두는 폐쇄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번 요 영상 잠깐 애니메이션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요 갑자기 안 넘어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기에 원래 영상이 있는데 얘가 요 영상 왜 안 나오지? 희한하네.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상에 뭐가 잠깐 나오냐면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했고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려고 중국으로 탈출한 모녀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북한에서부터 잡혀서 나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된 그 모녀는 엄마 아빠의 그 엄마와 딸이죠. 결국 교도관에게 맞아서 타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딸이 증언한 대로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보여주신다고. 틀어주십시오. 안 나오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북한의 감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숫자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숫자 3개에는 북한의 감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숫자 요 8은 한 깜방이 8평입니다. 한국 교도소도 8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8평 안에 6명에서 7명이 수감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감옥은 약 100명이 과자처럼 지그재그로 2층 다락방까지 매달라서 거기에 이렇게 죄인들을 수감합니다. 마지막 숫자 30은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딱 봐도 지역이 따로 없죠. 근데 이런 지역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깜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왜 부러워할까요? 아까 그 지옥을. 형기를 마치면 아까 그 사람들은 10년, 15년 지나면 나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력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지옥, 또 다른 지옥이죠. 뭐 세습 독재자는 있어도 세습 범죄자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세습 범죄자가 저기 존재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곳으로 갔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안밖에 모르는 거죠. 네, 범죄도 세습이 됩니다.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던 신앙, 난 물려받은 적도 없어요. 어느 농자 구석에서 성경책이 발각됐다. 그러면 가족이 가게 되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고요. 김씨 일가와 생각이 다르면 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국에는 좀 구실 못하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 바로 정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김씨 일가에 사진이 있는 뭐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궁뎅이에 깔고 앉았다. 요거 들키면은 가는 게 정치범 수용소. 아무튼 뭔가 이제 요거는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의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증거도 없는데 같아. 요러면 또 보내지는 것도 정치범 수용소. 결국 북한의 인권은 최고 존엄인 김씨 일가에게만 해당된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아침마다 단가 수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감사할까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요거는 최근에 공개 처형 영상을 퍼왔는데 영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스킵할게요.
우리 가족 중에도 공개처형 당한 식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아직도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죽어도 마땅한 범죄자도 안 죽이더라고요. 난 그런 게 참 이해 안 돼. 저런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지? 막 이 너무 놀랐고. 야, 진짜. 북한에는 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진짜 죽어야 되는 정은이는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죽거든요. 북한 주민이 당한 결박은 육체, 정신, 영혼 할 것 없이 김씨 일가와 생각이 다르면 당하는 결박이다. 이러한 폭력을 휘둘러서 공포 정치를 일삼으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오직 독재 정권 하나입니다. 이들에게야말로 자유롭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이 북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밖에서 감옥 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감옥 안에 자국민을 잡기 위해서 지뢰와 특전사 저격수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했습니다. 국경에. 이 하마스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마스도 국제 상대로 뭐 합니까? 인질 삼아가지고 맨날 협박하지 않습니까? 정은이는 요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북한에서만 하는 말인데 요거는 정은이한테만 딱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도발 아니면은 할 게 없고 도발밖에 배운 게 없고 겁먹은 강아지가 짖는다 그러잖아요. 정은이가 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할 때마다 한 번씩 쏘아 올립니다. 공개처형 받는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냐면요. 그 단어가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적국이라고 일컫는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을 불순물 녹화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이들이 봤다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그 본 거를 갖다가 유포했다고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데요. 2020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입니다. 2023 평양 문화보호법입니다. 딱 보면은 그냥 자기네 문화를 보호하고 싶다는 법이구나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MZ세대, 요 다음 세대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 제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악법을 만든 게 바로 이런 악법들입니다.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요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깜방을 6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 하면 왜 안 될까요? 요거는 남조선 말이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이런 거 했는데 누가 옆에서 들었어요. 야, 너 그거 남조선 말이잖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듣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요거 유포죄. 그래서 10년. 이런 건 말반동이라고 합니다. 말 잘못해서 깜방 보내는 거. 넘길게요. 스스로는 자유를 선택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당한 결박에 대해서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제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우리에게도 결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들릴까봐 대답 안 하신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제가 나름 자유롭다고 생각할 즈음에 어느 날 밤에 들이닥친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북송되는데요, 순차적으로. 근데 시댁 식구들이 여기저기서 돈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로 중국 공안에 뇌물 찔러주고 저는 그 다음날 놓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인권유린 당하고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나를 죽인다고 해도 꼼짝 못하고 살던 때가 벌써 1년 전, 2년 전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벌써 잊고 내가 자유로운 자인 줄 알았지? 나는 자유로운 자? 아니구나. 나는 확실한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났다가 도착 못하고 도중에 잡혀서 북송돼 가거나 도중에 잡힐 위기에 놓였을 때 알아서 약 먹고 죽는 사고들, 잡혀서 사고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또한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떠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죽기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를 작정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거 탈북 스토리는 오후에 제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실종되시면 안 되고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네, 제가 함께 얼굴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가지불을 했고, 대가지불 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지만 정말 기적같이 또 한 50일, 60일의 시간을 넘어서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이 놀라운 자유를 얻었겠다. 흙 한 삽 뜬 적 없는 이 놀라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임대 아파트씩이나 주겠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덩실덩실 춤춰도 부족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네모난 방에 캐리어 딱 끌고 들어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안도의 숨을 쉬고 5분도 안 지나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슬픔과 사방이 둘러막힌 이 답답함과 이 삭막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 그냥 나는 기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왠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겠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술도 잘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술을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었고 중국에 왔을 때 술 마실 줄 모르는 언니 동생들 다 끌고 다니며 술 먹는 거 배워주고 그렇게 아주 또라이 짓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술도 못 먹겠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지 뭐 그러고 이제 술 먹는 거 한번 해봤는데 머리 핑핑 돌죠, 구토 나오죠. 그 이후로 술 절대로 막걸리는 가끔씩 괜찮지 않을까, 먹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술은 절대로 먹고 싶은 마음조차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뭐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정신과 영이 함께 자유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저에게도 필요했지만 그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 자이지?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북한을 자유케 하는 거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박, 술, 마약 이런 극단적인 종류들이 아니더라도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물질을 빼앗기고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아줌마들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그 쇼핑 혹은 드라마, 특정 TV 프로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이랑 집에 가면은 애들이 맨날 그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시키고 막 북한에 있을 때도 그놈의 군대 못 가가지고 울고불고 쌩 난리 쇼하던 정신 나간 애민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하나에 빠져도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제가 학부 공부할 때인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밤 12시 넘도록 군대와 관련된 거 계속 찾아보고 막 미친 듯이. 그래서 TV를 박살냈습니다. TV가 없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애들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어느새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빼앗기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엉뚱한 데다 보냈다. 한국 와가지고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내가 돈 있으면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러면서 애기 한 번 낳을 때마다 그 출산 우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엉뚱한 짓 한 번씩 했더라고요. 제가 로또 뭐 투자 아무튼 다양한 거 다 건드려 봤습니다. 이제는 저 같은 성향은 뭔가 이제 반드시 찍어 먹어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가는 사람.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귀뚱으로도 안 쳐드는 그런 또라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옆에 저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너무 많지만 그분들도 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시지 쟤는 먹어봐야 한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압니다. 야, 말씀밖에 영원한 게 없구나. 말씀 안에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이 세상에 어떤 거가 바꿀 수 없구나.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화끈하게 대가 지불하고 요것도 배운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더라고요. 뭐라고 해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참을 수 없도록 절제되지 않는 어떤 원함은 이미 반복되는 생각에 의해서 그 인격과 성품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미 지배된 상태다. 네, 멀쩡하게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어떤 것에 지배되어 있는지. 따라서 혈기를 자꾸 내다보면 그것이 자리 잡고 인격이 되죠. 분노를 계속 내다보면 또 그 또한 성품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정은이는 인격 장애자다. 저는 딱 보지 않고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들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한 어떤 인격과의 관계를 맺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은이는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 한 발씩 쏘아 올리죠. 걔는 한 말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내부 결석이 되지 않아서 불안할 때마다 하는 짓이 쏘아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은 젠틀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지금까지 10수년, 20년째 해오지만 한 번도 겁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은이가 알아듣는 언어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자유하지 못하는 적지 않은 요소들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생각과 지식, 경험, 의지와 같은 혼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네, 또 그런 영은 육체 안에 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처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 통치하고 싶어 하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고 우리 안에 저희의 습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과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요거는 어려우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방향 자체가 너무 많이 뒤틀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아들이 죄가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그 생명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듣기를 거부하고 무시하기도 하죠. 믿기로 선택한 자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완전히 구원받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자유자가 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지배되어져 있는 어떤 작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통에서 누군가 빠져 있는데 지나가다 나를 건졌어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똥통에서 나왔는데 지금 내 몸에 똥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요거 똥냄새 제거하는 거는 누구 몫입니까? 그 건진받은 자가 건졌으니까 나 똥도 다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치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똥통에서 건져주신 걸로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다. 다 제거할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좀 제가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치우는 거는 내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 아들을 주실 때 다 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 죄의 생각, 습관, 경험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95%나 됩니다. 내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끄떡끄떡 이해하시는 이 부분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선택할 때는 뭐가 나올까요? 95%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95%를 갖다가 말씀으로 싹 갈아뭉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 사람이 우리가 바뀌는 거는 오직 말씀을 내 영에 선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늘 집착하던 어떤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혈기와 교만과 모나고 거친 그런 성품들이 이제 조금씩 부드럽고 여유 있는 이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도 조금씩 느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 자녀한테도 되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중3이면 16살, 네, 16살인데 다음 세대 선교사로 키우는 그런 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둥이가 28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아이를 그 중간에 계속 낳고 싶었는데 하도 성격이 이상하고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도 알아서 다 받고, 누가 스트레스 주지 않아도 그 완벽주의 비슷한 그런 데 갇혀서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서도 자기 기준과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를 방법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내 아이도 집안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아주 지옥이 어떤 건지 경험해주는 그런 아주 사악한 엄마로, 제가 아이를 잘 다니고 있는 학교 뚝 띄워가지고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주는 거 보니까 개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는 학교보다 더 개판치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대는지. 애가 1년 반 동안 엄마랑 홈스쿨을 하는데 틱장애하고 목 돌리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북한에는 틱장애 혹은 이런 거 없습니다. 사춘기. 그게 아이들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와서 제가 꽃이 예쁘다는 걸 한 7년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꽃이 있어도 그게 꽃이 예쁘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고파 죽겠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북한에서 그 개념 없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그 방법대로 아침부터 말씀, 저녁에도 말씀 같이 매일 한 절씩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통독하고,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갖다가 하니까 애가 그냥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틱 하고 하니까 무슨 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결핍과 뭐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사춘기라는 게 북한에는 본 적도 없고, 뚝 타시고 배부르니까 개소리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속으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존중받아 본 적 없고 사랑받아 본 적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나도 엄마 처음 해보고 애는 더 처음인데. 그래서 한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를 알죠. 근데 어떻게 탈출할지 방법을 몰랐거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정말 12년 정도 됩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그동안에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지금 나를 키우고 계시고 단련시키고 계시고 훈련하신다.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엄마는 실수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엄마도 엄마 처음 해본다. 하나님 믿는 건 더 처음이다. 엄마도 부족할 수 있다. 핑계 같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랑 싸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웁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장해제시킨 자입니다. 우리는 총 들고 있는데 무장도 없는 놈이랑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비대칭이지. 우리는 사탄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과 싸울까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이 유일한 방법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무엇을 도구로 사용할까요? 내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옛 습관, 느낌, 감정,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자 인식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은 어딜까요? 내 생각 속입니다. 내 생각 속. 이 안에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는 내 생각, 경험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너 아니잖아 제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시면 이런 거야 라고 내 영과 혼에 융단 폭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현장은 여기고 여기입니다. 치열하게 이 싸움에서 지면 95% 잠재의식 안에 있는 관습이 나옵니다. 경험이 나옵니다. 사탄과 싸운다고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탄은 조금은 고단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고 언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못 싸웁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혈기, 미움, 음란,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요.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통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뭔가는 다른 향기가 나는 거죠. 저도 교역자로 한 6년을 살 때 교역자 사무실이 지옥이더라고요. 나는 모든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역자 사무실이 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를. 성도님들한테는 깍듯이 막 부드럽게 인사하고 하는데 일단 사무실에 들어오면 동일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모님 보이고 뭐 전도사님 보이고 이러니까 왜 저럴까? 그게 이해 안 되면, 뭔가 하나 해결이 안 되면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왜 성도님한테는 아까 부드럽게 인사하고 왜 그 인격이지 않은 행동을 여기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그렇게 따지고 있는 나는 지금 정상입니까? 나도 정상이 아닌데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야, 교역자 사무실이 지옥이구나. 그리고 어느 날은 주일 예배 앞둔 토요일 날에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도저히 안 내려가가지고 아주 개처럼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랑. 가다가 장로님께서 말리로 들어오시고 담임 목사님 말리로 못 말리는 거죠. 막 입에다 막 피 튀기면서 막 그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사탄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내일 애들 앞에서는 또 천사 비슷한 얼굴로 나도 지금 저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행동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층으로 이제 집을 사고 나갔는데 그 5층이 제일 위층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가 어떻게 안 되는 인간입니까? 야, 죽이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주변에 선배된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살면 됩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예배 준비 한 개도 못하고. 그러고 그날에 너 안에 그 생명 있잖아. 너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생명.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내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못 느끼겠으니까 없다고 자극하는 거지. 생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개조하신 게 아니라, 뜯어서 고치신 게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나오셨다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생명 안에 사랑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주는 거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못하는 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사랑이 있대잖아. 가서 내일 제일 먼저 교회 나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오자마자 내가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셨길래, 전도사님, 제가 나이도 어린데 너무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사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아주 멋있어 보이려고 먼저 딱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막 끌어안고 막 울면서 이제 다독이면서 내가 더 미안하고 내가 더 부끄러웠다고,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나이 어린 전도사 하나 품을 수 없는 게 내가 어떻게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냐, 자기도 온반 못 찼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내 주장과 내 주교원이 먹히지 않으면 정말 전도사님 보신 거 맞아요. 성도님들한테는 천사처럼 고개 관리하듯, 그리고 같은 사역자들끼리는 눈불 아리고 자기 의견을 주입하려고 얼마나 그냥 지옥이 따로 없는 이런 것을 만든 거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큰 관문을 뚫었잖아요. 그 전도사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조금 어리석게 행동하는 우리 형제도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그놈이 자존심 뭐라고 그따위 거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그 다음 거는 좀 더 쉽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요. 예수님은 발가벗기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은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수치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조그만 자존심 허락하지 않으면 먼저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 내가 마음 들지 않은 사모님 딱 탔으면 안 탑니다. 그냥 5층까지 걸어 올라가지. 이렇게 성격 이상한 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야, 뭐 어디 뭐 알려진 곳에 가서 막 떠들 때는 제대로 떠든 것 같은데 삶은 어떻게 사나? 그게 궁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북한을 향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탑재한 자는 미사일 탑재한 정은이 못 견딥니다. 말씀의 핵무기를 가진 자, 어둠에 사로잡힌 살인마들을 이깁니다.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북한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 동족들을 넉넉히 품고 안아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준비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말과 삶이 동일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다죠. 네, 코로나 때 줄어서 약 5만이라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3만 4천 명입니다. 한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한 교회가 탈북자 한 사람만 용사로 신부로 키워낼 수 있다면, 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통일 여십니다. 하나님이 3만 4천 명을 여기다 왜 갖다 놓으셨을까요? 통일을 경험하라고, 살아보라고. 안 그러면 갑자기 준비 없이 열렸을 때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내 옆에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없는데 그 상처로 얼룩진 거칠고 서툰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셨고 통일을 살아내라고, 먼저 온 통일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신 대전 세민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북한 선교 안 열린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되고 정원이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곧 그 터널 너머에 새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볼 수 없으면 준비 못합니다. 준비 안 되면 우리에게 통일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 찾아가 보면 그런 소리 하거든요. 통일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시대적 사명입니다. 통일이 돼도 안 돼도 좋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통일 안 하면 우리 안보도 자연적으로 지켜질까요? 북한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 보입니까? 중국이 북한을 들고 앉은 다음에는 뭐 하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을 먹고 싶은 겁니다.
북한을 내버려 뒀는데 우리도 안전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유일한 민족,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 한민족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얼굴 보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목소리 한번 1년에 한 번 듣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통화 한번 시도합니다. 그리고 내 사진 한 장 받아보기 위해서 내 동생이 5시간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 사진 한번 보고 눈에 담고 큰 거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버려야 되는, 목숨 걸고 언니 얼굴 한번 봐야 하고 목숨 걸고 언니 목소리 한번 들어야 하고, 이게 한민족인 우리 동족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전혀 안 괜찮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괜찮은 겁니다. 네. 그 창고 안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창고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에 이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은 열방의 먹잇감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용사여 신부들로 한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창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창고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물질을 위해서 준비하는 창고가 아닌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준비해야 할 요셉의 창고는 복음의 떡, 진리와 이것을 삶 가운데 충분히 보여내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삶의 열매들과 말씀으로 새로워진, 속사람이 강건해진 예수님의 용사들이 가득한 창고입니다. 북한 곳곳마다 달려갈 우리는 1인 말씀 선포자, 1인 찬양 인도자, 말씀과 기도로 파이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하고 개척하는 용사여 신부죠. 북한을 자유케 할 우리 한국교회가 대전 세민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가정마다 말씀의 진리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함께 한 곡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 노래도 북한 노래입니다. 기다려라 북한아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2년만 있다가 올게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15년이 넘도록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사랑하는 동족들, 내 혈육들을 향해서 복음통일 그날이 속히 온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 열리기를 우리 기다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돌파와 개척의 하나님 용사의 영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전 세민교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심령마다에 당신의 마음이 쏟아부어졌을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나라,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 하나님 북한뿐만 아니라 열방에 아버지 고통하는 하나님 그 나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란 자유의 하나님 복음 들고 예, 지금 저 북한과 열방을 아버지 자유케 할 하나님 당신의 용사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 더욱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 더욱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 더욱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더 사랑하는 게 북한 선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게 북한 선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 가득 부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마 오후에 여러분들 식사 전부 하시고 또 오후 시간이 아마 더 은혜로운 시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한 자매님께서 아마 북한 땅에 가족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어떻게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탈옥에 왔는가, 이런 것들을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이름을 저 북한 땅에도 부르기를, 그래서 저 북한 땅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오직 그곳에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거기가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에 또 아시는 것처럼 장대영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이 세워져서 그걸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그 장대영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상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복회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오른손 들고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사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저 북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그곳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 섬김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굶주림과 죽음과 고통이 속에 온 백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권 잡은 저 악한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그 땅에 주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땅에 다시 주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제 그 땅에서 자유를 위해 탈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세터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다시 준비시켜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통일되는 그날 복음 들고 들어가고 저들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무너지고 저 북한 땅의 문이 열려지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신 주님, 또 오후 시간에도 주님 장인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또 주님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의 손길로 살아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육체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 들고 땅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 우리 세민교회와 또 하나님의 저 북한의 영혼들과 또 이 대한민국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